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받으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만든 백성들이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 다이어트로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죄지었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삶으로는 부인하시며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왕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공의롭고 바른 판단력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교회 각 처소를 고치며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아 채우게 하시며 흘려보냄이 기쁨이 되는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기쁨이 되며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되며 더 많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한 마음과 헌신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 강당 고쳐지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섬김을 받는 교회가 힘을 받고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옥조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평안과 보호를 도와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림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으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들어 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서 누가복음을 건너뛰고 오늘은 종료주일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 아멘.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주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종료주일에 맞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아멘. 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길이 막히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안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 이야기하고 또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정해놨으니 하나님 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꼭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조금 들여다보면 내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 그 길을 따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간구 속에, 기도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 대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아실 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종려라고 하는 의미는요, 종려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자 열매 계열의 아주 긴 나무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긴 나뭇잎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통과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종려나무를 그렇게 길에다 깔아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왕을 환영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 왕이 지나가는 길에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여 이 길을 지나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 그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대부분 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다 펼쳐 놓았을 때 왕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뿌려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유월절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절로 삼아서 유월절 명절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명절로 지내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시간이지요. 명절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6월절이 있고 6월절처럼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사랑하셔서 400년 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통치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그들의 마음속에 유월절 명절이 될 때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통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글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장소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걸렀던 그 기적처럼 분명히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치는 그 기적도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있는 거 보니까 모세의 능력처럼 이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그분이 맞아. 그분이 분명히 왕으로 오셨을 거야. 모세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오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혹시 이분이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인생을 바꿔줄 왕이 아닐까? 이러한 기대와 열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방식이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겠죠. 다리가 아프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 예수님이 의도를 담은 행동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나니 나귀를 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스스로 본인이 뭐라고요?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왕이라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당시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말을 타고 정말 나폴레옹이 들어가는 것처럼 멋있는 말을 타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위험 있게 입성을 하는 모습이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방식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니요. 그리고 들어갈 때 다리가 아팠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군마를 타시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은 권력의 왕처럼 빠른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낮아지심의 방식, 그리고 기다림의 방식,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방식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생각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놀라운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 좀 다르거든.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 나는 좀 다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해결 방식과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게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리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의 차이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떤 방식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는 예수님일까? 아니면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나는 인정할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내 방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되면 감사가 나오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내 방식으로 일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뛰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 기도 가운데 늘 묻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본문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대요, 기대. 예수님의 방식이 있다면 누구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보았다면 사람들의 기대를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기대가 사람의 기대이지만 나의 기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이지만 우리의 기대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종려 가진 나무를 꺾어서 뿌려놓고 그리고 깔아놓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왕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왕으로 돼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자유가 없었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아주 강력한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호산나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외침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제 상황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기대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방식의 차이에서 먼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기대 안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왕은 이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지 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 틀 안에 누구를 가두어 놓아요?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속에
그 왕으로 오셨지만 내 생각의 틀 속에 왕 대신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낯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예수님은 갇혀 있어야만 되고 예수님은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내 생각 속에서만 예수님은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은 안 해도 우리들의 기도와 삶과 신앙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꺾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길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왜 저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왜 저래? 내가 생각하는 왕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는 아주 크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통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단지 이용의 대상이다. 말은 안 해도 높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높여드리지만 단지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보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자꾸 되뇌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넘어지셨어요. 화장실 갔다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걷기가 참 힘들어 하시는데 억지로 너무 아프시니까 억지로 가까운 병원을 가셨어요.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셨죠.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시면 입원도 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 처방은 제가 할게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진통제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까요? 그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처방대로 따라서 그래야 낫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단을 해놓으면 처방은 내가 할 테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사 해봐야 뭐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해서 더 크게 일을 벌려놓으니까 의사 선생님 처방은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그냥 집으로 오셨대요. 지금도 아파하고 계세요. 이따 예배 끝나면 또 가봐야 돼요. 가서 마사지를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해서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자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면 멀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왕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은 내가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그 넓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능력보다도 더 넓으시고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더 넓으시고 우리들의 기억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를 보았다면 이제 본문 속에서 태도의 변화까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막 열광을 해요. 온 성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떨까요? 며칠 뒤에 호산나 외쳤던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외치잖아요. 똑같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같은 입이지만 호산나에서 십자가에서 죽여라라고 바뀌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태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사람들만 그럴까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잘 될 때는 호산나,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원망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고 변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설 때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지 못하고 변덕스러워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희들이 환영을 해도 내 마음 변치 않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도 나는 변치 않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변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변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모를 때는 내 마음은 변덕 같지만, 내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마음 주시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DNA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항상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셔서 그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 목사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터져요, 또 무슨 모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요 늘 그 목사님은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셔서 그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도요, 그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으셔서 그렇구나. 이 문제가 왜 안 돼? 안 풀어져? 그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셔서 그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변치 않았던 그 마음처럼 저도 변치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멋있지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셔서 그런 줄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히면 이게 뭐지? 라고 하기 전에 더 좋은 길이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종료주의를 맞이하고요, 고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 기대는 무너져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뀌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어요. 환영 속에서도, 배척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머리로 예수님을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위에 서셔서 정말 복된 종료주일, 복된 고난주일, 그리고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 기대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한 뜻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끝까지 예수님 믿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 기대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뀌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환영 속에서도 배척 속에서도 십자가까지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머리로 예수님을 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 기대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영 속에서도, 그리고 배척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머리로 예수님을 한정짓지 않겠습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늘 우리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